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홀로 죄악을 담당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영혼을 숨쉬게 하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약속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이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여 불신자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매 순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탄식하셨던 주님이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보면서 울고 탄식하며 계실 것입니다.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빈부의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며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먼저 제사장의 나라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으로 영성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남북문제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권능으로 곧 평화 복음통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단체와 탈북자 선교단체들의 통일을 위해 달려가는 눈물의 기도로 남과 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설레의 주 이름으로 오늘 새벽부터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산순절 특별 기도회로 선포했으므로 기도의 사명자들로 나라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영순 권사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은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신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떨림이 있게 하소서.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아픔을 깊이 묵상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회개 역사도 이루어져야겠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기도도 선포하고 등등 사순절 기간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을 읽었고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건대 그가 찔림은 쇠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찔리신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만신창이 될 만큼 우리 주님의 몸은 상한 흔적 투성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면 벌을 받음으로, 그가 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냐고요. 수없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음은, 채찍에 맞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토록 끔찍하고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무시무시한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무시무시한 고난이 누구를 위함이냐?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냐? 아니라 우리들, 너와 나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인들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해산하게 되면은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성들은 알지 않아요. 그러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옥동자를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주님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이름 석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슈턴베르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화판에다가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채 완성되기 전인데 어린 소녀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아저씨, 이 사람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슈턴베르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는 말이야 사람이 죄를 많이 진 사람에게 여기다가 못 박아서 죽이는 사형틀이란다. 그러니 어린 소녀가 아저씨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나요? 그러니까 이 슈턴베르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분은 예수님인데 죄가 전혀 없단다.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란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벌 받아서 죽어요? 그건 말이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곧 네 죄 그리고 이 아저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슈턴베르그는 물론 기독교 신자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 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는데 많은 사람들 너 죄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라는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를 통해서 그동안 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입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라는 그 자기 입으로 나오는 메시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던 그림을 잠시 중단하고 붓을 내려놓고 바깥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찌감치 신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묻는 말이 대답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나 인간 죄인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한없이 울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붓을 들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그 그림 밑에다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너 위에 이 모든 일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글귀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음악인이 그 글귀에 감동을 받고 시를 쓰게 되고 시를 써서 그리고 그 시를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311장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찬송가 311장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1절만 2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 내 몸을 주건마 넘어와 주느냐. 너희 내 몸을 주건만 넘어와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마 넘어와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마 넘어와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간에 진짜 참으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무수히 매를 맞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어주었던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봐요. 주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더니만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져서 죄인 아닌 사형수가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무수히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 만신창이가 되고 쇠못이 박히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귀한 피를 쏟으셨으니 곧 나를 위함이란 사실이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따랍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제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는 이제는 신앙 버리고 나 주님 때문에 죄산 받았고 나 주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따라합시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증거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목자의 심장. 목마른 사슴이 진을 찾듯 나의 주님 이대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마. 잊어 험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처럼 나의 주님 산가시에 길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우리 주님 또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산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의 쇠모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곧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시는 의미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절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도 더 크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봐요.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무시무시한 그 고난당하시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 고난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불신자들에게 신자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하고 신앙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기도 임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새벽에 많은 신자들이 나와서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는 관계로 새벽 예배를 못 나왔던 분들도 사순절 기간은 기도해야 한다 생각이 되었던지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하나가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감동이 됩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성장하고 어른 되어서도 엄마의 손에 이끌려 사순절 특별 기도했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아버지도 떠나고 엄마는 떠나지고 이 아이가 어른 되어서도 옛날에 나는 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사순절 기도, 새벽 기도를 했었다. 추억이 오래오래 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칭찬하고 싶어요. 기도의 본을 주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네 자녀들은 어머니인 나에게,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잔소리만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저 남의 험담만 하고, 어머니는 그저 욕심만 부리고 그냥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혹시 그런 어머니로서의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어머니가 있다면 인생 잘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이 한 과정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진실된 아버지 이러고 남아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야단만 하고 맨날 욕만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아버지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을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야겠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이 참된 모습, 어린 손자 손녀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따뜻한 그 모습, 아들에게 힘을 주어서 본을 보여주어서 훗날에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지고 없을 때도 그들은 할머니를 오래 추억하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본인관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을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야 합니까? 웬만하시거든 이것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한 사람마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순종을 잘한 사람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마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도여, 내 고집 버리고 내 절대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받아서 죽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니 빌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따릅니다. 낮추시고, 다시 낮추시고,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주 높으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낮추어지고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겸손의 사람 좋아하시고 사람들도요 거만하고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정없이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섬김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인내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생각해봐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친히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걸머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그 노정길을 살폈고 우리는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14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보다 못해서 마치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씌워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눕혀놓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도 눕히고 쇠못으로 쇠망초로 후려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 고통, 괴로움. 그리고는 주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눈물도 진액도 피도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 죽기까지 참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가정 생활에서도 참고 직장 생활에서도 참고 교회 생활에도 참고 늘 참는 훈련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인내자의 앞길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주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천벌을 주옵소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저주는 안 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시더니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알지를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주님이 눈을 감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함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세상에
세상에 어디서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오니까 우리 주님에게서만,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무시무시한 고난은 곧 나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본을 받아서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참고 견디셨으니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니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